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동시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9분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금 맞아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기다릴 때, 임할 임,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린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에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셨기 때문에 성탄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심,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력에는 색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색깔은 혹시 뭔지 아세요? 대림절의 색깔, 이 강단을 보면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림절의 색깔 뭐 같습니까? 보라. 맞습니다. 앞에 초도 보라, 여기 꽃 장식도 보라를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교회력 가운데 보라색을 사용하는 또 다른 절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부활절 전에 40일 기간을 우리는 뭐라 그래? 사순절. 사순절 때도 보라색의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색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희망, 기다림. 그래서 사순절에는, 이 보라색을 사용하는 사순절에는 기다림, 무엇을 기다립니까? 사순절에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지키는 보라색의 사순절 절기가 있어요. 또 우리 이 성탄절 전에 대림절을 지나면서 무엇을 기다린다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의미가 보라색 속에 있고, 또 하나 보라색의 의미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도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의 허물, 나의 잘못, 이것을 돌이키고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사순절 지내잖아요. 대림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라색의 칼날을 사용하는 이 대림절에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자백하고 참회하고 이러면서 이 대림절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이러한 때에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회하면서 사모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허물과 잘못 보여지는 것이 있으면 그거 돌이키면서, 그리고 사모하면서 이 대림절을 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을 아주 중요한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서 1절에는 그 이어지는 내용들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어떤 그 정치적인 인물들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로마의 황제, 총독, 분봉왕,
그리고 2절 첫 부분에서는 대제사장, 이렇게 뭔가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쭉, 이것이요 로마의 문서를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문서의 정확성 그리고 그 문서의 현실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무개 황제 때, 아무개 누구 때, 그런 그것들을 제일 처음에 쓰는 이제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구적인 가식적인 이런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복음 3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들을 기록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은 가식적인 꾸며낸 일이 아니야. 진짜야. 역사적인 사실이야. 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뭐 황제가 누구고 분봉왕이 누구고 총독이 누구고 사실은 건조한 내용들이에요. 그건 뭐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그 건조한 내용들을 쭉 기록하다가 그 다음서부터 2장 그 첫 부분부터 뭔가 영감 어린, 뭔가 놀라운 그런 내용을 갖다가 쫙 풀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지라. 이것을 갖다가 줄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내용이냐면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400년 전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은 말라기예요.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그 내용이 기록될 때가 40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끊겼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 기간을 갖다가 신구약 중간시대, 유대 암흑기, 이런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400년, 여러분 400년이면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조선시대를 갖다가 500년 역사를 했는데 걸맞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선지자도 없어서 맨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있어서, 그런데 400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여러분, 오늘 놀라운 그 역사적인 순간을 우린 지금 이 본문에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00년 전에 맨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1절.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선지자도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말도 하지 않을 거야. 그 기간이 몇 년 됐다고요? 400년. 그런데 그 400년이 시작되어지는 그 맨 마지막에 이 말라기 선지자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사자 힘부름 하는 자요,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주, 이건 다른 인물이거든요. 내 사자는 바로 400년 후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등장하는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다. 그리고 주가 갑자기 성전에 임하시고 언약의 사자로 임할 것이라. 이 주는 바로 탄생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400년 전에 예언되어진 마지막으로 주는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본문 3절. 자,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을 여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고 하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 회개 이 내용입니다. 죄사함과 회개.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도 바로 이 회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회개하라. 더 심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개 한자로 보면은요, 뉘우칠 회.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깨닫는 게 뉘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자는요, 고칠 개자입니다. 고칠 개.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겁니다. 네.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실천으로 옮기는 것, 행동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예요. 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린 유대인들인데 뭘 회개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 충격받는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는데 뭘 어떻게 회개해야지?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세리가 예수님 앞에 와요. 세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고쳐야 하니까? 그러니까 지정된 그 세금 위에 더 걷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리들이 지정된 것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받아들여서 이거 범죄야, 이거 잘못한 거야 회개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거 위에 더 고치지 마. 군인들이 왔어요. 군인들이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포함을 나타내지 말아라. 군인들은요, 그 당시에 권력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어깨다 힘주고 방명해가지고 두들기고 막 이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강포하게 행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구체적인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삶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회개는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이다. 잘못된 것을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까지는 잘해. 뉘우치는 것은 해요. 뉘우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거지. 이거 안 되지. 이런 뉘우치는 것은 해. 그런데 뉘우칠 회. 그런데 고칠 개. 고치는 것은 안 고쳐요. 안 고쳐. 그것까지 고쳐져야, 행동까지 고쳐져야 되는데, 삶의 어떤 가치관까지도 고쳐져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은 잘못된 것 뉘우치고, 그리고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서 고쳐 새 사람 되라! 이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가를 통해서 주시는 400년 만에 주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 진정한 회개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개는 변화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생활이 바뀌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삶이 바뀌어야 돼. 잘못된 나의 습관이 바뀌어져야 돼. 이것이 진정한 회개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누가복음 3장 4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대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의 길, 그게 무슨 길이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은 주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대림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는 길,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이 굽어 있으면은 그것을 곧게 하고,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근본 대림전에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오실 텐데,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텐데, 어떤 심령에게 오시고 어떤 심령에게 만나 주시는 거아니 길을 준비하는 자, 굽어진 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길을 곧게 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가 있을까? 이것이 회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회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자, 거기 이어지는 말씀 그다음 한번 보세요. 자,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것은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에 그 설계하는 것을 이해하면 본문이 싹 이해가 옵니다. 옛날 길은 구불구불, 여기서 만약에 광주를 가려고 그러면은 여기저기 들려가지고 구불구불 시외버스를 타고 옛날에 갔던 그 몇 시간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고속도로로 딱 올려서 그냥 쫙 뻗은 길로다가 쫙 가요. 고속도로로 가를 적에 굽은 길은 곱게 하고, 그리고 낮은 곳은 갖다가 메꿔가지고 높이고, 그리고 높은 산은 옛날에는 깎았는데 요즘은 깎지 않고 어떻게? 터널을 뚫어서,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평평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대림전에 여러분에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 굽은 길을 갖다가 곧게 하고 높은 것은 깎고 골짜기는 갖다 메꾸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통으로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한.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참 감정의 골이 깊어. 부부 사이에도 감정의 골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어떤 집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래서 그냥 인사만 간단하게 할 뿐이지 서로 말도 섞지 않으려고 그러고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골이 깊다고 하는 것은 분노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한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감정의 골이 깊어서 분노가 있고 감정이 상하고 미움이 있고 한이 쌓여 있고,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곧바로 임하시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 메꿔라. 분노, 미움, 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거 해결해야 돼. 이거 메꾸지 않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가 곤란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정의 골이 깊어가지고요, 한이 생기면은요, 그때서부터 그 한이 생긴 마음 속에는 무거운 돌이 하나씩 갖다가 얹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거운 돌들이 점점 나를 더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상처받았어. 그것이 길어지니까 나 한 맺혔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상처 입고 한이 맺고, 그 한,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앙금입니다. 분노가 치밀던 것이 쌓이고 그래서 앙금이 가라앉아 있는 거, 이것을 갖다가 한이라고 그러는데, 분노의 덩어리가 풀리지 아니하고 가슴 속에 쌓여 있는 그때서부터 이 사람은요 죽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한이 있고, 그래서 그 돌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내 생명은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조금 좀 추상적인지 모르겠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가운데 내가 부자유한 가운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억누르고 그러는 가운데 내 속에서는 질고가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장수시대에 이런 치명적인 병만 걸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90세 100세 살 수 있다 그래요.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 암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암의 그 발생 원인이 이거야 이렇게 하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 요인 가운데 이거 미움의 감정, 감정을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앙금으로 남아있는 찌꺼기 무거운 돌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거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적에 그 사람은 그의 생명이 조금씩 단축되어 간다. 점점 더 돌이 무거워지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낮아진 골짜기, 이거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맺혀 있는 분노가 있는 이거 메워야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메꿀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는 내게 맺혀진 한을 갖다가 풀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그 무거운 짐을 풀었네. 나를 억누르고 있는 무거운 돌멩이와 같은 이런 미운 감정 이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라. 여러분 감정의 골이 깊은 거요. 이것 가지고 주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참아왔잖아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주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그 화를, 그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했던 감정적인 상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심으로 인해서 낮아진 골짜기를 메꾸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산이 낮아지고, 다 같이 산이 낮아지고. 첫 번째는 골짜기 이거 메꿔라. 두 번째는 산이 낮아져야 된다. 산 높아진 거 이거 깎아서 낮춰야 돼. 그래야 예수님 오실 수 있어. 그거 준비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얘기인가?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 산이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산이 어떻습니까?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내가 누구야? 이래봬도 내가 누구야? 그 제일 많이 하는 것 가운데 내가 양반 자손이야. 내가 무슨 뭐 어디 뭐 대구 서시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김해 뭐 우리 여기서는 전주 그리고 뭐 김제 조씨도 양반이라고 그러고 뭐 그래서 내가 뼈대 있는 집안이야. 양반이야. 문벌 이게 높아진 산입니다. 문벌. 어떤 사람들은 그 쥐꼬리만한 학벌을 높은 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재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가졌다고 자기의 가진 돈, 재산 이것을 산으로 삼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라 그러면은 내 자존심이 산 같아서 그래서 이것 가지고 내가 만약에 누가 그 자존심을 건드려 만약에 누가 내 높아진 거 이것을 갖다가 건들고 폄훼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화나게 되는 것이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문벌이나 학벌이나 돈, 재벌이나 아니면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거 다 달라. 그러나 한 가지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한 가지 통일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받은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가라고 해요. 명가. 유명한 어떤 가문, 명가. 그런데 여러분, 명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요, 영가예요. 영가. 뭐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그래서 명문가, 명가 아니야. 영적인 가문, 영가가 정말 중요한 거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피를 받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있는 거, 높아진 거, 이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피를 받은 영적인 가문, 영가, 그 가문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그 내 가문을 갖다가 높은 산으로 만들고, 어떤 그 배움을 갖다가 높은 산으로 만들고, 돈을 갖다가 만들고, 내 어떤 그 자존심을 갖다가 만들고, 이거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면서 남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야 돼. 따라오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부인하라고. 그거 자랑하지 마. 그거 내세우지 마.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 내 몫의 태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있는 산들이 있는데요, 인간적인 힘으로 그 산을 깎으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못 깎아요. 그거 내려놓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낮추라고, 이거는 명령하시는 거야.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갈 수가 있어. 이 대림절에 너희들 만날 수 있어. 낮아진 곳을 메꾸고 높은 곳을 깎아내고, 그래서 높아진 것 내려 자기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돼. 자,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19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도 내 집에 손님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집안 청소를 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자식들도 손님이더라고. 그래서 자식들 온다 그러면은 평소보다 더 정돈하고 더 청소하고, 만약에 부모님이 오신다거나 어떤 처가댁에 무슨 누가 오신다라 그러면 더 신경 써요. 정돈도 하고 뭐 꾸미고 막 이래 하면서. 사람이 사람을 맞이할 때 이러한 것들, 하물며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청소하지 아니하고 정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맞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겠는가? 근본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에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고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낮은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깎고. 낮은 골짜기를 메우라고 하는 말씀, 상한 감정, 미워하는 거, 한 맺힌 거,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디다가 내려놓으라고? 십자가 밑에다가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내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무거운 돌, 이거 주님 앞에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맡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높아진 산, 나에게 있는 그거 짓고리만한 건데, 그것 때문에 뭐 내가 뭐 어떻다 그러면서 좀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 그러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우리가 바로 형제들이고 우리가 피로 맺은 영적인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짐으로 인해서 근본 대림절에
예수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대림절에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순종하며 회개하며 길을 만들겠습니다.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고치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강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행동을 고치고 바꾸고 실천함으로 고든 길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내 낮은 골짜기, 내 상한 감정, 미움, 분노, 이거 다 십자가 밑에 지금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높은 산을 낮추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있는 자존심, 명예, 누가 건들면은 마음 상하는 이런 산들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손이 나가 엎드리는, 그래서 근본 대림절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찾아와 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